안녕하세요. 진짜 매일매일이 하늘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또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가는 그 재미로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느끼면서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교제를 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요셉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6구절로 그 요셉의 모든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아니고 그 노예가 돼서 총리가 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각자에게 오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요. 제가 하나님이 나랑 친밀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키워 가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우리가 이런 선배들을 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고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가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적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교제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나오는데 또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많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공부인데 그거를 말씀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여기에서는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그 발에 오늘은 개역 한글로 합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은 발에 착고가 그 새로 발을 묶는 거죠. 그리고 몸에도 쇠사슬에
묶였어요. 매였으니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는 팔렸다, 보내졌다, 또 매였다.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또 1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그래요. 예, 요셉이 뭘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하게 되었다. 하였다. 왕이 감옥에서 내보내고 요셉을 석방해서 열방의 통치자가 되어서 요셉이 자유롭게 되었다. 근데 요것도 요셉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자기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누가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았고 또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 요셉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22절에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누가 교훈하라고 했다 이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전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괘씸해서 기회가 왔다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래요. 단련. 언제까지 했냐? 언제까지 단련을 시켰냐? 하면은 19절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형들이 팔아먹든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내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요셉이 끌려가듯이 말씀에 끌려간 삶을 살았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막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총리라는 자리까지 가서 또 거기서 뭘 하느냐? 백관과 장로들을 교훈한대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통치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까지 됐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간 동안 애굽의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가서 양식을 얻어서 그 죽음을 면하는 이런 일을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이렇게 이끌고 가셨으면, 그럼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은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이렇게 증인으로, 그 본이 되는 예표로,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아직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지위를,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죠. 다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포로로 내어주신 것보다 더 혹독하게 가르치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로는, 이스라엘 나라로는 그런 계획이 아버지가 아직 남아 계시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이고, 나와 나를 입양하신 그 아버지와 관계가 더 친밀하고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그 계획이고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제가 좀 이제 이걸 많이 참 안타까워하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이제 설교도 그런 설교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성경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나하고 개입을 시켜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 나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 공부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영광에 이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입양하실 수 있게 되신 그 일은,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 찾아서 뭐 하냐? 모든 부모들은 자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자식들은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을 받은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좀 오지 마라, 좀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도 자꾸 부모 곁에 오고 싶죠. 왜냐하면 그 사랑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자꾸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많이 헤매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듯이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충분하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하죠. 최대한 그래도 하다 보면 자식들이 그래도 그런 고백은 하게 되겠죠.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 인간인 부모들이 하는 사랑은 거의 1원짜리 1원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조 되는 이 큰 사랑을, 이 크나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먹냐 하면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누가 나를 헐뜯고 억울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웃음으로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수동태라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나중에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이 어떤 계획을 하거나 목적을 해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내 목적과 내 뜻을 완성하는 길로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예로 요셉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어떠할지라도 지금 아버지가 끌고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도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괴로울 수는 있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이런 아버지의 계획 중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겨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이끄신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에 달성하는 그 지점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그 목적지까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서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